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이다. 그러면 금식은 언제 하는가? 금식은 신랑을 빼앗길 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자릅니다. 제자들이 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자를까?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약자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삭을 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시내 산으로 모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안식일에 쉬었으니 내 백성인 너희도 쉬어라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너무나 명확한 율법이었기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율법이었기에 유대인들의 제일 가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 준수는 단순한 경건주의적 열망을 뛰어넘어 민족의 자긍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 2세기경에 유대교를 박해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유대교를 박해하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안식일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까지 쉬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쉬지 않는 것인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의외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쉬어야 하는 것은 다 동일하는데 무엇이 쉬는 것인가?
이에 랍비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세칙을 만듭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칙까지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안식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서는, 정말로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일이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명의 위험입니다. 생명의 위험. 즉 생명이 위험하지 않는 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괴산망측한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발이나 손이 탈구됩니다. 어깨가 빠졌어요. 맞출 수 있을까? 주일에 내 어깨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어깨가 탈구가 되면 어깨를 맞출 수 없습니다. 왜? 아프긴 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까. 그리고 탈구된 어깨를 맞추는 것도 일이니까 어깨를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도 있습니다. 건물이 안식일에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지면 깔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만 잔해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구조를 하고 죽었다면 시신은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 합니다.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이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는 건 율법상 허용이 됩니다. 평소라면 무엇이든지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일이기에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어떻게 했다?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잘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을 정면으로 어겨버립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과연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의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이라고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성경 내용상 아비아달이 훨씬 더 유명하기에 종종 성경 내에서도 이 둘을 혼동해서 사용하고도 합니다. 실제 구약을 보시면 아히멜렉인데 아비아달이라고 쓴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이 훨씬 유명하니까 아비아달로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린 거룩한 떡만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떡은 율법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쳐 결국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내고 그것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뜸 꺼내신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드신 이 예화로 설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되십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이 드신 예화는 난감할이 많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겹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는 둘 다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둘 다 율법을 어겼다. 둘 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다윗도 거룩한 떡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고, 제자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겨서 나도 어겼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겨서 나도 어겼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이 어겼으니까 나도 어겼다. 이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째로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했던 행동에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명분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수님이 최소한 다윗과 같은 존재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겼으니까 나도 어겼다. 아무나 어길 수는 없는 거죠. 최소 그 사람이 다윗 이상은 되어야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의 명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단순히 배만 고프면 다 어겨도 되는 것일까? 우리 사무엘상 20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살심을 눈치챕니다. 결국은 내 아버지가 내 소중한 친구 다윗을 죽이려는구나. 아버지의 살심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해 힘을 쓰게 되고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인용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즉,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단순히 배가 고픈 상황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생명이 걸린 상황입니다. 언제 사울의 군사가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은 몇몇 가지의 정결을 조건으로 걸고 떡을 나눠주게 됩니다. 결국 생명이 걸린 상황인 겁니다. 생명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제사장 같은 자요, 왕 같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아마 이런 다윗이기에 사무엘상과 성경의 그 어디에도 노베에서 거룩한 떡을 먹은 다윗을 비난하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십시오. 노베에서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라고 비난하는 부분이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먹을 만하지.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즉, 거룩한 떡을 먹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명분이 있음은 확실해졌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결정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자격이 있는 자이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만 살펴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최소 다윗과 같은 존재일까? 먼저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으며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 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분의 때가 아니기에 제자들을 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예수님은 다윗과 닮은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에게 쫓겼지만 결국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빠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시작을 알렸던 위대한 왕이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패턴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윗 하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 다윗이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의 일대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메시아를 떠올렸습니다. 다윗 하면 메시아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회당이란 곳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회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회당에서 늘 낭송이 되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당신의 종 다윗의 가지가 속히 나오게 하고 그의 뿔이 구원에 의해 높아지게 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회당에서 항상 들었던 겁니다. 즉 오늘 본문 당시의 다윗은 성경이든 전승이든 예전이든 어디에서든지 그의 일대기보다는 메시아로서의 상징으로 훨씬 더 부각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알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랬기에 나도 그런다.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떠올렸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이라면, 또한 자신과 부하들이 굶주리고 있고 게다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떡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라고 하네? 설마 본인이 다윗이라는 건가? 설마 본인이 다윗 같은 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예수님이 드신 예화는 단순히 이삭을 뜯어먹은 것에 대한 변호가 아닙니다. 변호가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다윗 이상의 존재로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안식일 율법의 예외적 존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의 참 뜻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선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쉼이 없던 종으로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느냐? 그런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바로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좋은 율법을 참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로 믿으니, 즉 여호와가 내 신이니 그분이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내 정체성을 표시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인 걸 뭐로 증명을 합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분의 종인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러한 율법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럼 왜 이런 율법을 줄까? 당연하죠. 자녀가 걱정되니까. 혹시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는 거죠. 자녀가 안전하기를 바라서 이런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납니다. 집안에 자녀만 있고 부모는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이때 다행히 누군가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관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나 안 갈래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가 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위험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예외적 존재고 동시에 안식일의 참 뜻을 가르치시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안식일을 지배하는 자, 주인이겠죠. 그럼 그분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 같아서 주춤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힌트를 주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방금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렇다면 인자이신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그 인자가 참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뭔가를 긁어내고 파내고 부숴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누구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정말 기쁜 날인데 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너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슬픔에 잠기겠구나. 내가 보기에는 쉬는 게 낫겠다. 그러니 주일에 쉬어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주님, 교인이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리고 제 직업 모르십니까? 주님, 저 목사입니다.
제가 갑자기 주일에 안 나오면 주일 인도, 일부 인도, 특히 일부 인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청년부 설교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면 누가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각 예배별로 예배 안내는 누가 하고요? 그럼 무엇보다 제가 주일에 안 나오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그런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심지어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을 옭아매며 동시에 타인조차 억압을 합니다. 나를 옭아맨 것만 해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타인을 억압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네가 이렇게 행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네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타인을 옭아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글자를 넘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는 말씀은 제발 주일이 나를 잡아먹게 만들지 말고 주일이 나를 잡아먹게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 안에서 주일을 참되게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두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생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주일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